할렐루야. 6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EM과 교육부 또 구역 예배 또 선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과 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으로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또한 KM과 EM과 또 교육부, 하나님, 또한 이번 주일에 진행될 모든 구역 예배와 선교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조성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과 보건당국 필수 요원들을 붙드시고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연방과 주정부의 지도자들, 제노이스를 비롯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지역사회를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의 주민들 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플로리다에서 또 아파트의 붕괴로 인해 여전히 아직 많은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고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땅,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갈등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 안에서 참 평화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러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업과 또한 직장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학업과 신분, 또한 가족의 건강,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갈등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파트의 붕괴로 인해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찾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생사를 잃어버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암송 구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암송 구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기하 22장 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묻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났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는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 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모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입니다.
오늘 사무엘기하 22장 제일 위에를 보면은요, 다윗의 승전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편 18편이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시편 18편과 사무엘기 22장은 쌍둥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요, 다윗의 감사 찬송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옆에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51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8편에는 1절의 말씀이 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송,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이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기하 22장에는 없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인데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무엘기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평생 대적들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한 다윗,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난을 빼고는 설명할 것이 별로 없는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했고, 압살롬을 피해 쫓겨다니며 수모와 수치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쫓겨갔으며 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사실 심지어는 미친 채까지 하며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끝낸 뒤에 그 모든 순간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 순간부터,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다고 본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는가? 그로 하여금 어떠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또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또 어르신들의 장례에 참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예식의 자리에 함께 하지만, 때로는 장례 예식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올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진행되는 고인의 삶의 발자취를 들으며, 또 고인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지인들이 남기는 조사를 통해 삶으로 살아왔던 신행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이 남긴 마음 한켠에 내 인생이 끝날 때, 나의 인생의 여정이 마칠 때 나에게는 어떠한 고백들이,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장례식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100세를 거의 다 바라보셨던 한 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또 교회에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고, 또 교회에 큰 버팀목이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실 때에 권사님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유가족들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유언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거친 숨을 몰아세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던 시편 23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친 숨을 몰아 쉬시면서 사실 한 번에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끊어서
또 그러나 실수 없어 다시 이어가시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유언으로 남기셨던 권사님의 음성이 장례식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사셨던 권사님의 마지막 인생의 가르침으로 들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대로, 아는 거로는 6.25 때 일사후퇴 때 월남하셔서 피난민의 삶을 사셨던 권사님, 배고픔과 가난의 삶 속에서 또 거기에 더 어렵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오래전 여의셨고 힘들고 서러움의 인생을 사시며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권사님의 인생을 알았기에 그가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엄하게 자녀들을 대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권사님, 힘든 삶 속에서도 교회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사님, 누군가는 권사님이 참 부유했던 분이셨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단 한 번도 부유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셨고 또 목회자를 섬기셨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고, 또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삶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시를 보니까 모든 시의 고백이 1인칭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사실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지금 다윗은 사무엘기하 22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또한 이 인생의 고백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사실 유언과 같이 그의 삶의 고백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기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인가가 사실 사무엘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시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아닌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보여주십니다. 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왕 사울,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겸손했던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가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새의 아들 하카톤 말제였던 다윗을 또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실 죽음의 문턱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넘으며 사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 내가 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수많은 강한 힘의 나라들, 이방의 민족들, 그들이 왕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을 고백을 통해 인간 왕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시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보며 사실 그렇게 고생하며 자랐지 않았던 저에게 이러한 고생을 생각해 보는 것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 6.25를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제가 6.25 71주년인데요 6.25를 겪으시며 또 피난 오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사실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또 통화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때뿐이겠습니까? 이민을 와서 사실 30년, 40년, 또 50년, 또 짧게는 10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힘든지 않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항상 고생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오늘 평안했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사업이 잘 돼서 참 기뻤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저 왕 시켜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여 양치고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양치는 게 즐거웠고, 그 누구보다 양치는 게 재밌었고, 그 누구보다 그 일에 잘할 수 있었던 다윗,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다윗입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고요, 형들에게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요, 사실 이미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눈에 가시가 된 게 다윗입니다. 어쩌면 양치기로 살았으면 도망과 배신, 고통 없는, 어쩌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저였다라면 원망 아닌 불평, 하나님 왜 제가 언제 이거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다면 그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나름 그래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왕애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순간들을 다 돌이킨 뒤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삶,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구나, 이제 죽음의 문턱이 내 앞에 있구나 생각하며 사실은 숨고 도망 다녔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끝낸 뒤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보니 지금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고백하며 회상하면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의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는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누구냐면요, 사울이었고요, 원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어르신들 군인대 나오면서 군대를 바라보면, 군대 쪽을 바라보면은 또 뭐 화장실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곳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사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사실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사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나는 것은 잠깐이고요, 그들 때문에 얻게 되었던 인생의 유익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고, 요새였고 바위였고 산성으로 고백합니다. 일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석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요새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세워 만드는 요새 말고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 요새를 만들 수 있고 반석을 만들 수 있고 피할 바위를 세울 수 있고 산성을 만들 수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서는 이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며 그곳을 가보니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셨던 반석을 만나게 되고요, 나를 위해 지으셨던 요새를 경험하게 되고요, 나를 피해서 숨겨주셨던 바위, 그래서 그곳이 산성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은혜, 왕궁에 있었으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사울을 피해 광야에 나아가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며 인생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건지시는 분, 방패, 구원의 뿔로 소개합니다. 이는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사실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도망 다녔고 많은 싸움에서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났고, 이방과의 싸움에서 도망쳤고, 심지어 자신의 내면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7계명을 어기고 6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스스로 수많은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게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홀로 싸워야 되는 하나하나의 작은 전투에서는 넘어졌고 패배했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만드셨던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숨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것이요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아니고요, 다윗이 노년이 아니고요, 다윗이 장수로 용맹함을 떨쳤던 때가 아니라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며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창이 아니라, 그가 가진 칼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던 분,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5절과 6절을 통해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했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하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다윗,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죽음의 물결이 에워싼 것 같고, 파멸의 파도가 덮친 것 같고, 스올의 줄이 동여 묶여서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문턱,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그때, 죽음의 물결, 파멸의 파도, 죽음의 덫이 그를 짓누를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7절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이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주님을 붙드는 것마저 끊어지면 나는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혹 지금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입술로 소리조차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인생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1절에요. 주님의 임재가 이제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통이 일어나지만,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11절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친히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고요,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살림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날아오셔서 임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전히 사울의 공격은 남아있지만 숨통이 트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전히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도 내 눈앞에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광채로 인해 사망의 문턱에서 소망의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었는데,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둠에 주님의 광채로 인해 소망의 빛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어둠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언제냐? 빛이 존재하기 전이 어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가 어둠입니까? 빛 대신 주님이 없을 때 어둠이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유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일들 하고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어둠이냐 빛이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빛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미국의 사회를 보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는 화려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빛이 찬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빛 대신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비로소 어둠이 만연한 광야에 가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가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그곳에 찬란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됐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원수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심으로 심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습니다. 피합니다. 이유는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을 향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다윗을 생각하며 침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보니까요, 나도 침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것은 우리의 불평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망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삶이 평안해졌을 때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어서 이미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23절과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대하셨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셨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셨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모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 간교한 삶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 속에 그를 돌이키는 것도 경험했고요, 교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셨던 주님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면 다윗 할아버지 만나서 어떻게 이런 인생 사셨습니까? 사실 천국 가면 시편 23편 고백하시면서 사실 신방하러 갈 때마다 목사님 아이들과 드세요라고 사실은 작은 선물 챙겨주셨던 그 노 권사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 그분을 만났을 때, 더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남겨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보여주며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오늘의 고백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직분을 받고 나서입니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에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고 보니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에 직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성공, 인생 역정을 꿈꾸며 이민자의 삶으로 고통과 고생의 시간들을 견뎌와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만났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유지되던 관계가 깨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심지어 통장에 잔고가 드러나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바닥났을 때, 세상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작은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이 사망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만이 주님이 방패 되심을 경험하고 있구나. 나만이 주님이 바위가 되심을 경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만의 바위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는구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절망 속에서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어느 나라 때문이야? 누가 이 질병을 만들었을까? 왜 이 질병이 일어났을까? 심지어 왜 이렇게 방역을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해? 사실 불평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화가 폭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예배를 중단한 사람도 있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렵고 힘든 어둠의 터널이 시작되었지만 그 어둠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전화해보고 신방을 해보면요, 사실 연락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 잘 못하고 계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어떤 분들이 더 많냐면요, 정말 온라인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인생에 찾아오는 비참함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악한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된 지금 은혜의 시간표를 돌이켜보면
1년 3개월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울으셨고 우리와 웃을 때 웃으신 분,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권력과 갈등의 이야기, 배신과 배반의 이야기, 반역과 도망으로 얼룩진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도 주님을 만났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차기 왕 후보자였을 때도 주님을 만났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을 반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설교 서두에 다윗은 이 인생의 고백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기하 22장은 1인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1인칭의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3대째 신앙이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셨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1인칭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권사님 기억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분처럼 어렵지만 하나님 섬기고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남겨진 자들을 향해 유언하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믿고 따랐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다, 그러므로 인간 왕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자녀들에게 왕의 자리가, 권위의 자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다윗의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 그러한 표제는 별로 없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 시편 18편,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원수에서 건져주셨을 때 찬양했던 노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님의 특송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인생 끝나갈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사실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내 바른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잠깐 묵상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원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맞춰갈 때에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가운데 계신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소망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훗날 우리의 인생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